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관한 설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강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강해하신 강해 설교도 매우 유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유명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쪼개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것임을, 오늘 하루가 내일과 연결되고 또한 우리 인생 전체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결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 기대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두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어두움 때문에 빛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간을 보내신 것처럼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것은 약간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신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복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꿰뚫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음을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이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사역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즉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사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들은 여전히 주님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고 지금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좁은 시각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시각을 넓혀 주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과는 달리 부분적인 것에만 집착하여서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라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질문하는 것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알게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악은 왜 만드셨습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것이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올라가십니다. 너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것은 제자들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에 연약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재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갈릴리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바톤을 너희가 넘겨받았지 않느냐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격려하며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면 주님께서는 증인에게 어울리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 주님께서는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사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